이순이라는 나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 앞으로의 시간은 평온할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자꾸 걱정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 작은 통증도 크게 느껴지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도 비슷한 마음일지 모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예순을 지나도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약해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운 때문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많은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마음과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상한 흐름입니다. 근육은 조금씩 줄어들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나이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6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활기차게 걸어다니고 밝은 얼굴로 사람을 만납니다. 반면 어떤 분은 아직 60이 되지 않았는데도 늘 피곤하고 몸이 무겁다고 말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몸을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리고 마음속에 걱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 세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많은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살고 있는지 걱정하고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생각하고 몸에 작은 신호에도 혹시 큰 병이 아닐까 불안해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것이 마음의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걱정을 하루에도 여러 번 떠올리면 마음은 긴장하고 몸도 함께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잠이 얕아지고 호흡이 짧아지며 몸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피곤해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길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해 특별한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그리고 마음의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 이 세 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단순한 습관들이 쌓이면 몸과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거창한 건강 비법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방법도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만들며 노년의 삶을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평온해질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겨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몸의 변화보다 먼저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습관입니다. 예수를 넘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몸은 점점 덜 움직이며 마음속에는 걱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세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책임이 많은 시기입니다. 자녀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걱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돌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내 노후는 괜찮을까? 혹시 몸에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아이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이지만 반복되면 마음을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생각을 붙잡고 놓지 못할 때 마음은 그 생각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때 몸도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호흡은 짧아지고 어깨는 굳어지며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흔한 변화는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활동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움직이던 일상이 조금씩 느려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쉬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근육은 줄어들고 관절은 굳어지며 작은 움직임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금방 피곤해. 하지만 사실 그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움직임의 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걱정을 마음속에 계속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어도 마음은 여전히 아이를 보호하려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직장 문제를 걱정하고 어떤 부모는 결혼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계속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걱정이 정말로 상황을 바꾸어 줄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반복되는 걱정은 마음을 지치게 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같은 걱정을 하루에도 여러 번 떠올리면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몸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졌지만 다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흐름을 조금 느리게 하고 몸을 조금 더 움직이며 마음속의 걱정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다른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특별한 산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번째 시작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음식이나 운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조금 다른 곳에서 출발합니다. 몸보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숨 쉬는 것은 누구나 하는데 그게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있지만 숨을 거의 느끼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냅니다. 마음이 바쁠 때는 호흡이 짧아지고 걱정이 많을 때는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는 숨이 가슴 이쪽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과 몸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호흡이 흔들리고 호흡이 흔들리면 몸도 함께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수행자들은 가장 먼저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숨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깊게 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마음을 서서히 안정시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여러 생각이 떠오릅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자녀에 대한 걱정, 몸에 작은 통증, 생각은 하나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억지로 멈출수록 더 강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말고 호흡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깊게 쉬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이 단순한 관찰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를 불교에서는 마음을 현재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많은 걱정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곳에 머물면 몸은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바라보는 습관은 단순하지만 매우 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이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몸의 변화, 주변 사람들의 변화, 세상의 변화. 하지만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도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은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수행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잠시 멈추어 자신의 숨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 차를 마시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은 걱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어 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몸이 긴장을 풀기 시작하고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수행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삶의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단 한 번의 고요한 호흡에서 시작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하려면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하고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루당 3분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에 짧은 시간은 마음을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직후의 마음은 아직
세상의 소음에 휘말리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보고 세상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수많은 정보와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종종 바쁘고 피곤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일어나지 말고 잠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몸을 편안하게 두고 호흡을 천천히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억지로 깊게 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계속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혹은 갑자기 떠오르는 걱정.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잠시 바라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그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이렇게 단순한 관찰을 계속하다 보면은 마음의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이 3분은 하루 전체의 이 흐름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차분하게 시작되면 몸도 그 리듬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이 계속 이어지면 몸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잠시라도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면 그 긴장의 고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연습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상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단지 잠시 멈추어 자신의 호흡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거창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의 작은 깨어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차를 마실 때 차를 느끼고, 걸을 때 발걸음을 느끼고, 숨을 쉴 때 숨을 느끼는 것, 이렇게 현재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이런 습관은 특별히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일을 해왔고 많은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단 3분이라도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작은 쉼이 쌓여 몸과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짧은 아침의 연습은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의 상태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몸의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활동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약해지고 관절은 점점 굳어집니다. 혈액의 흐름도 느려지고 에너지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쳐.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아.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나이를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임이 줄어든 것이 더 큰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몸을 수행의 중요한 도구로 바라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수행자들은 걷기 수행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걷는 동안 몸을 느끼고 발걸음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깨우는 연습이 됩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무리하게 단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작은 움직임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걷는 습관은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침에 집 근처를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걸을 때는 발의 움직임을 느껴보십시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걷기는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도 바꾸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도 작은 움직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는 것도 몸을 깨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지금 시작해도 늦었어. 하지만 몸은 언제든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5분 움직이면 몸은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내일 또 5분 움직이면 몸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몇 달 후에는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걸을 때 숨이 조금 더 편해지고 몸의 균형이 좋아지고 기분도 훨씬 밝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도 함께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한 노년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매일 몸을 움직입니다. 천천히 걷고 가볍게 움직이고 일상 속에서 몸을 계속 사용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나이가 들어도 몸이 활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몸의 움직임만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속에 걱정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생각하면 먼저 어려운 장면을 떠올립니다. 헬스장에 가야 하고 힘든 운동을 해야 하며 땀을 많이 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특히 예순 이후의 삶에서는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지금 시작하면 몸이 다치지 않을까? 예전처럼 체력이 없는데 무리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꼭 강한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조금씩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천천히 반복되는 움직임에 더 잘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번 가볍게 몸을 늘려보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팔을 위로 올렸다가 내리고 목을 부드럽게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은 단순해 보이지만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많은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이 어깨나 허리에 뻐근함을 자주 느낍니다. 이것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몸을 일으켜 세우고 천천히 움직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걷기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움직임입니다. 아침에 햇빛이 부드러운 시간에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속도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이 자연스럽게 들고 나가는 것도 함께 느껴봅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몸의 리듬과 호흡의 리듬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깨우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걷기를 하나의 수행으로 보기도 합니다. 걸으면서 현재의 순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 몸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과거와 미래에서 잠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몸은 깊은 휴식을 얻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몸을 사용하려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할 때도 조금 더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가벼운 청소를 하거나 식물을 돌보거나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움직임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과정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관절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몸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것이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습관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루에 조금 더 걷기, 조금 더 몸을 느리기, 조금 더 몸을 사용하기, 이 단순한 습관이 쌓이면 몸은 점점 더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몸을 돌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 깊은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넘은 많은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공통된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걱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학교는 잘 다니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늘 마음이 쓰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녀가 어른이 되어도 부모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결혼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밤에 잠이 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걱정은 평생 끝이 없다. 이 말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이라고 설명합니다. 집착이라는 말은 종종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어떻게 집착이 될 수 있지?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이란 마음이 어떤 대상에 너무 강하게 붙잡혀 있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계속 통제하려 하거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부모는 계속 그 선택을 걱정합니다.
직장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내가 더 도와줘야 하나? 저 아이는 앞으로 괜찮을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걱정이 자녀의 삶을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걱정은 부모의 마음만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붙잡혀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붙잡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사실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걱정이 계속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그 시간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모에게도 한 가지 중요한 연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삶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미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겪으며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성장의 시간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이 문장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면 부모의 얼굴에도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는 자녀에게도 전달됩니다. 오히려 그때 자녀는 부모와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일 때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내려놓음은 예순 이후의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불교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온 한 가지 지혜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붙잡고 있는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대부분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붙잡고 있는 마음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비교적 평온하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괴로워합니다.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상태를 집착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집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강하게 욕심내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사람, 어떤 결과에 대해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마음이 강해질 때 그것이 집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너무 강해지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면 안심이 되고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때 마음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집 아이는 잘 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내가 더 잘 가르쳤어야 했나? 이런 생각은 처음에는 잠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마음속에 점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마음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묶여 있으면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늘 기대와 비교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집착의 반대에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놓아줌, 즉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자녀의 삶도, 자신의 삶도, 세상의 흐름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지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의 몸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변화를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상은 슬픈 개념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집착에 묶여 있으면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게 합니다. 혹시 자녀의 삶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는지, 혹시 지나간 일에 계속 마음을 묶어두고 있는지, 혹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있는지, 이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놓아준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관계는 더 따뜻해집니다. 자녀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많은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랜 세월 붙잡고 있었던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에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단순한 진실을 보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순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3가지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비법도 아니고 어렵게 배워야 하는 기술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숨을 쉬지만 대부분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호흡은 짧아지고 걱정이 커지면 몸은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잠시라도 멈추어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마음이 불안해질 때 잠시 멈추어 숨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은 마음을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생각의 흐름이 조금 느려지고 몸의 긴장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줄입니다. 하지만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걷기,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집안일을 하며 몸을 움직이기, 이런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은 몸은 점점 더 활력을 되찾습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마음속의 걱정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삶을 계속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지만 그 걱정이 너무 커지면 부모의 삶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녀는 이미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삶에는 각자의 시간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많은 부분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붙잡을 때 마음은 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손을 조금만 풀어주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호흡을 돌보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 이 세 가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예순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몸과 마음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노년은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예순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두려움을 떠올립니다. 몸이 약해질까 걱정하고 병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앞으로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예순 이후의 시간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책임을 감당했고 가족을 위해 애쓰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했고 기쁨도 슬픔도 모두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의 삶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시기가 아니라 삶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불교에서는 인생의 후반을 지혜가 익어가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앞을 향해 달려가느라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공도 붙잡고 싶고 관계도 붙잡고 싶고 미래도 통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을 붙잡고 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입니다. 무상은 슬픈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햇빛, 따뜻한 차 한 잔, 가족과 나누는 짧은 대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의 삶은 속도를 조금 늦추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깊이 숨쉬고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습관도 바로 그런 삶을 위한 작은 시작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 마음속의 걱정을 조금 내려놓는 것, 이 세 가지는 거창한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이 쌓이면 몸은 점점 더 편안해지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예전보다 숨이 편안해지고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마음속의 불안도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을,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삶은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여정입니다. 그 시간을 걱정 속에서 보내기보다 조금 더 평온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번의 조용한
호흡을 느끼는 것, 그 작은 깨어있음이 앞으로의 시간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합니다.